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중심으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제가족들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면 쉽게 제도나 조직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개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두 손을 꽉 쥐고 한번 우리 개혁합시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이 시간 개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우리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개혁은 한 시대에만 일어나는 부흥 또는 운동,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 붙들어야 할 신앙의 방향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4명의 인물을 꼽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누구일까요? 아사 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웃사가 아닌 이번에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사 왕은 어떤 개혁을 했는지, 또 이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임하심에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그 임한 말씀을 아사랴는 아사에게 가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할까요? 내 말을 들으라. 이 아사랴는 개인의 생각이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사 왕에게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랴는 왜 이때 지금 아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역대하 14장에도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대하 14장에서는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와의 군대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약 58만 명이었고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42만 명이 차이가 나는 전쟁이었는데 이 성경이 이 아사의 군대를 평가하기로 아사의 군대도 강한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군대의 숫자만 보면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는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오늘 리딩제스 읽고 들으셨죠? 네. 오늘 아사 왕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이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 강력한 구스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사 왕이 고백했던 이 간절한 기도가 다윗도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께 부르짖는 자를 도우신다. 또 이사야 3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구원을 얻기 위해선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사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자신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의 승리였던 것이죠. 아사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너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만 붙잡지 말고 너가 이 전쟁을 이기게 된 이유를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우리의 삶에도 또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 위기가 끝난 뒤엔 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가 더 위험한 것이죠. 전쟁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승리한 뒤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면 이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리한 아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사가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긴 뒤에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이만큼 해 라는 하나님의 거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백성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전심. 전심은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전심은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방향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예배가 무너졌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너졌고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혼란이며 평안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고 성읍이 성읍과 서로 치며 사람들은 평안히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마주는 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돈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인정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결국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찾을 때 만나 주신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것은요, 지금의 삶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다시 순서를 맞춰서 재정렬, 배치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엇이 이 아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납니까? 이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그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 천천히 또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에는요,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말하지만 지금 8절 말씀에는 선지자 오뎃이 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아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사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리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원 메시지를 듣고 아사는 순종한 것입니다. 아사는 먼저 가증한 물건들을 치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물건이란 단순히 보기 싫은 물건들 몇 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과 관련된 이 우상숭배들의 흔적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과 문화와 종교와 습관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삶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개혁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치우고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픈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는, 끊어내야 할 때 그 아픈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요, 하나님의 전을 다시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해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내게서 끊어내는 것도 아픔이 있지만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제단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사왕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0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아멘. 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서게 된 백성들은 먼저 자기 살 길만 찾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공동체가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 가운데 소와 양과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 언약을 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들의 약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온 유다가 그 맹세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약속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안을 그들의 사방에서부터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안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찾았다 그리고 만났다를 먼저 살펴보면, 찾았다, 만나 주셨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죄인은 본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다시 자기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외부로부터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역대기가 보여주는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언약적 또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없는 삶이 보장된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은혜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의 개혁은 훌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35년간 전쟁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개혁은 분명한 성공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아버지의 이 개혁의 모습을 따라 자신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삶, 혼자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통로가 되고 자녀들까지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사의 개혁은 자신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아사라는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한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위협 앞에서 아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이렇게 책망하는데요, 우리 역대하 17장 우리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아사는 이 개혁을 통해서 15장 19절에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6장에 들어오자마자 36년 되는 그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는요, 이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분노하여 지금 아사는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짓밟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책망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우상을 찢고 불살랐던 사람이 자기 안의 교만과 불신앙은 찍어내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그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그 병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 아사가 의원을 찾았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성공했지만 그러나 정작 이 아사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그 불신앙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재물을 붙들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는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따르지 않고 데살로니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데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산을 의지했고 데마는 복음에 전하는 그 자리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어제의 결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사만의 모습인가요? 이것은 죄악된 우리의 또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행동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비틀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면서요, 또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말하면서 내 자신을 더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의지를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계산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사보다 더 완전한 왕이 필요합니다. 아사는 한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아사는 위기 앞에서 사람의 힘을 의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죄인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사는 백성과 함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완전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역대하 15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을 만나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죠?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면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웨이, 유일한 길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죄를 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혁을 단순히 더 열심을 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가족도 성도님들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찾았다고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상을 버렸다고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예배를 회복했다고 오늘은 아무런 경계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말씀 앞에 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우리가 내일, 모레, 앞으로 10일, 일주일 모든 날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혁합시다. 우리 개혁합시다. 자, 개혁이 무엇이라고요? 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루하루를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개혁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